네, 우리 성가대 오늘 김한수는 권사님 독감에 심하게 걸렸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에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해야 될 또 렘넌트 있죠.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또한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를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없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말씀 속에서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의 연약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초경험적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죠. 뭐라고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까?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게 가장 귀한 시간이구나. 저는 또 잊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찬양 부르는 생각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구나.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는, 나를 알고 계신 그러한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하신다고요? 기도 안에도 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형편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죠.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 그렇죠? 기도하고도 낙심치 말아야 돼요. 저도 기도하면서요. 낙심하지 아니하려고 엄청 몸부림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난 생각하기 싫어요, 하나님. 주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내가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따라야 돼요.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도록 삶을 규모 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끝난다면은 기도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제가 없네요. 어떡하죠? 제가 부족하네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는 자는 죄투성이네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그대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오늘도 성전 건축에 대해 기도하는데 성전 건축 기도할 때 기도했다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 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경험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데 어떠한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토색, 불이 가늠
하지 아니했습니다. 또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11조도 드립니다. 기도했어요. 맞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당연하니까. 그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거룩에 정말 진실하게 사동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만한 자신과 능력과 확신이 있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확신이 없다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비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한 것일 거예요. 정말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했다 할지라도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입니다. 누가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많이 알아요. 11조 생활 잘했어요. 난 기도도 잘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기도는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르지 못한 관계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올바르지 못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오늘은 9절 말씀 읽었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18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그랬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은 시작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낙심 안 할 수 없어요. 낙심거리가 와요. 아, 이거 내가 낙심해서 안 되겠다. 끝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되돌아서면 돼요. 그렇죠? 알지만 말고, 회개는 뭐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알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다시. 또 낙심되는데, 그래도 또 낙심을 뛰어넘어 또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2절, 3절 말씀 보니까 재판관이, 그 도시에 있는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요. 이 원한 가진 가부가 끊임없이 말하니까요. 재판관이 어떻게 5절 말씀 보니까 나를 계속 번거롭게 할 테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 말씀의 결론이 7절이었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하물며 택하신 백성들로 놓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자가 세상에서 올 때에 믿음을 이렇게 보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이러이러합니다 말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인간적인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 빠진 기도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작은 1번은요. 왜 바리새인이 옳지 못하는 하나님과 올바르지 못한 관계에서 기도했느냐고 하는 것이죠. 작은 1번은 도덕적인 행동에 근거한 판단을 그가 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행동에 근거한 판단을 했어요. 11절 말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했나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9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깨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천국 백성이지만,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지만 나는 늘 죄악 가운데 삽니다. 그렇죠?
나는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바리새인은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확립하지 않았어요. 나는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개나 도나 똑같아요. 우리 윷놀이 할 때 개 또 골목 나오는데요, 또 아무리 윷도 많이 나와도 필요할 때 개도가 잡는데 윷모 많이 나와도 잡지 못하면은 허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나는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고요, 자기의 제 문제를 깨닫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확립하지 않은 사람, 자기는 세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못했다고 하는, 믿음이 확립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1절 말씀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웃보다도 자기가 아주 월등한 사람인 줄 알고 감사하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신이 도덕적인 계명을 범하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이유에서 자신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 응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의 모든 기도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에요. 기도 응답받을 만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종교적인 행동에 근거해서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올바르지 못한 관계, 그런 판단이죠. 나는 1회에 2번에 금식하고 또 소득인 11조로 드리나이다. 구원받은 백성은 다 11조로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나는 1회에 2번씩. 유대인들의 법령은요, 11조 드리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한 번 더 해요. 열심히 특심한 거죠. 아무리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치 못한 거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의무였어요. 당연한 건데 난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한 건데 여기 앉은 저와 지금 다 똑같은데 당연한데 열심히 득심한 자라 이만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함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당연한 것을 무시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범하지 않았으며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나는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 큰일 나요. 도덕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가 오래 믿은 그 연조가 몇 대째 믿은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의 메시지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분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지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깨끗하고 훌륭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입니까?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되었다면 이 바리새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는 어떤 것이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여러분을 따로 기도한다는 말 중요해요. 따로. 자기를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따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 그렇죠? 장로님, 권사님 두 네 분이 계시는데, 여보, 당신은 식탁에서 기도해.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나는 골방에 따로 기도할게. 이건 따로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기도해. 목사는 중도한 삶을 가고 산에 따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할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조용히. 저는 나름대로 기도할 일이 있어서 산에 갑니다. 이래야죠. 특별성, 구별성, 특수성이 있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은 불렀어요. 그렇죠? 종교적인 색채는 나요. 그 기도 내용은 어떻게 해요? 복음적이지 못해요. 종교적이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말하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긴 불렀지만 전체 기도의 내용은 자기만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었었어요. 자기만 있었지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불렀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인용한 거에 불과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되니까 하나님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넣은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또 특별히 세리와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제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자기 만족의 확인이지 자기를 신뢰하는 확신이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기도는 피조물인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났어도 대통령이 돼도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목사가 되었는데도 장로가 권사가 돼 나는 시간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멘? 나는 정말 목사님보다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전체를 무너뜨리면 기도는 죄송하지만은요 중언부언에 불과해요. 내 수고에 불과하여 해요. 나의 넋두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송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못한 단순한 자기의 독백에 불과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독백에 불과한 기도라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좋아요. 그러나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다 잘할 수 있어요. 배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과학적인 두뇌가 가진 사람, 창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기도는 잘할 수 있어요. 자기 독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어요. 늘 그래서 주여 주여 그래요. 지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승우를 데리고 교회 왔는데요. 제가 하나 좀 답답해서 해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랬더니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기도했어요. 더니 승우가 툭툭 치면서 그래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그만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아버지 좀 그만하래. 왜 아버지만 찾냐고 그러든가 부르네 하든가 하든 아버지만 하지 말고 그만하래요. 그 생각이 나네 갑자기.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없이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에는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죽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피가의 대가는 경쟁한 거예요. 핏값을 주고 대가를 주고 사신바 되어서 세우신 교회예요. 엄청난 신앙적인 뜻이 있어요. 성경적인 뜻이 있어요. 주경신학적인 깊은 뜻이 있어요. 제가 100억 원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거기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했어요.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은 첫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기의 지식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는 믿음 아닌 것은 잘못된 믿음일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고요. 요동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고요.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고요. 상황 환경 속에서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왜 바리새인은 자신을 알 수 없었나요? 다 알고 있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오늘 본문의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그때만큼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늘 하나님께 집중한 그 믿음의 근본 체질 위에, 바탕 위에. 그래서 제가 다락방의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사용하죠. 각인, 뿌리, 체질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안 넘어져요. 넘어질 수도 없어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계속 자기만 내세우는 거, 계속 자기만 내세우는 거, 계속 그리스도가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자랑하며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올바르지 못한 이웃과의 이해관계죠.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웃과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전까지 말로만 믿고 말로만 보아왔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의 스랍들이 천사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저는 이전에는요, 구약시대 성전에 이사해서 들어갔으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떨려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랬겠지. 왜요? 신학교 다닐 때 김유보 학장님께서 맨날 울면서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은혜가 됐지만 좀 짜증스러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체험하면 될 텐데 무슨 학장님이 거룩하신 학장님이에요. 존경하는 학장님이에요. 진짜로예요. 근데 젊었을 때 싫었어요. 뭘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 아침에 이 성경 다시 찾아보면서요.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스랍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바리새인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이사야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저는 이 말도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데 왜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어떻게 선지자가 이럴 수 있느냐.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학장님이 구약학자고 소선지자 전공하는 우리 학장님이었는데요. 그때 시험 보기 위해서 시험은 잘 봤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는요. 지금만큼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화로다. 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절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 토탈.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특히 나 개인이 하나님에 설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이죠. 망하는 거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가는 거죠.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성경 읽으면서 구원의 길 그대로네. 오싱아가 되면 따라하게 제가 만들 텐데 구원의 길 그대로네.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게 지옥 가게 된 거예요. 마귀의 전에. 이사야가 그랬다니까 그 시대예요. 나는 구약시대 이사야서하고 신약에서 복음하고 헷갈렸어요. 이사야 선생님이 말한 게 복음이에요.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창세기 3장 1절 5절 3장 6절 3장 7절 10절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로 후대는 영원히 망하게 되었다. 내가 그거잖아요. 구원의 길 그려요 안 그려요 지금 여러분들?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자마자 상대적으로 추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거예요. 내가 그랬다면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그랬다면은요. 나 같은 인간 무슨 필요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성경 가장 추앙받는 주의 종 이사야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바리새인이죠. 자신도 발견하지 못했고 바리새인이 나가서 자신에게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리새인 아니죠. 늘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우리 하잖아요. 더 진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의인인 줄 착각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기도할 때의 13절 말씀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모든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였느니라. 그래야 돼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님도. 잘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만큼은. 예배할 때만큼은요. 그 삶이 내 삶 속에 연장되어지면 겸손해지겠죠. 늘 하나님의 필요함을 알게 되겠죠. 나를 자랑하지 않겠죠. 나를 나타내지 않겠죠. 내가 앞서가려고 하지 않겠죠. 기회를 보지 않겠죠.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 따라가겠죠. 세리는요, 이 사람이 죄 지은 것,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이었을 텐데요.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한 인간인 것이 분명한데요. 그러한 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이러한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함께 주시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엎드렸던 세리의 자세가
바리새인에게 결핍되었다고 하는 것,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핍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결핍 한 가지가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리에 서게 만들었고요. 그 교만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게 만들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아닌 내가 될 때가 있고요. 내가 다 결정해버리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령교회 성도님들이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기도한 대로 실천하면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시간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렸다면 내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만을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건 모든 것 다 채우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 가정의 문제, 교회의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내 중